할렐루야. 예.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 심플한데, 진리는 심플한데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내가 살고 예수님이 죽었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고 죄성입니다. 이만큼 죽었으면 됐지 왜 더 죽으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지요. 왜 그럴까요? 사울을 보면 사울은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면서 죽이려고 했을까요? 감옥에 가두려 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위하여 했습니다. 그림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했다라고 했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자기 박스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내가 믿는 우상단지 하나님, 그 그림을 그려놓고 그 하나님이 내가 만든 신이죠. 내가 만든 하나님을 거기다가 그려놓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특심히 했지만 결국은 누가 주인이에요? 그렇죠.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의 소원대로. 예. 그렇게 열심히 특심으로, 이름은 무엇을 위하여? 명분은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예. 정말 열심히 특심이었던 그런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 청년입니다. 그 젊은 청년의 때에 사람들이 이세반을 죽일까요 말까요? 그 결정권을 다 누구에게 먼저 물어봐요? 그래, 사울이에요. 자기보다 더 어린 청년입니다. 그 청년한테 그 결정권을 줍니다. 그만큼 이 사울은 열심히 특심이었고 그 강력한 파워 굉장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의가 굉장히 강했을 것 같아요. 예, 누구보다도 그 율법을 지켰고 누구보다도 자기 의로 자기가 이것이 율법이다, 이것이 계명이다,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다 지키고 행하며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현 시대에 보면은 금수저, 그렇죠? 스펙도 빵빵해요. 그리고 젊은 청년인데다가 열심히 특심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 그리고 항상 리더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리더자예요. 그리고 그 사울은 뭔가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표가 있으면 바로 대제사장한테 달려갑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야겠으니 그것에 대해서 이러한 서류들을 다 주십시오 했을 때 대제사장은 바로 그냥 그것을 다 사인하고 그 결정권을 사울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면서 항상 앞장서서 그렇게 해왔지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려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대제사장에다 가고 그 모든 권한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메섹상에 갑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핍박하고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 권한을 부여받고 그렇게 앞장서서 갑니다. 그랬던 이 사울이 다메섹상에서 사울이 바울되는 그런 사건이 하나님의 플랜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은 기대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는 대가지불이 있어요. 대가지불. 보면은 1대를 보잖아요. 그러면 인생이요, 척박해요. 척박합니다.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고요. 자갈발, 돌짝박, 가시덤불박 가운데 맨손으로 그 땅을 갈궈야 되는 그런 척박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있어요. 은총이 별로 없어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믿음의 유혹 가운데 3대, 4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집안이 아무리 죄를 지었고 그 사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것처럼 겉으로 봤을 때는 별로 개찐도찐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의 유업이 있는 집안은 은총이 따라요. 예,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들은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거 믿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게 아니고 못 사는 거예요. 왜요? 이 그림처럼 내가 주인이라서. 그리고 습관적인 죄를 끊지를 못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상처를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안 가운데 있는 우상숭배의 죄를, 그것을 대적해서 끊는 이러한 거에 대해서 무지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걸 얻어 터지면서, 그러면서도 나는 어찌됐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은 그냥 나하고 상관없이 믿어지니까, 어찌됐든 그 우리가 말하는 종교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기도로 쌓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창고에 계속 심는 거지요. 예. 그리고 믿음의 유업을 자녀에, 나는 못해도 믿음의 유업을 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요. 그리고 또 주의 종을 극진히 섬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 거룩한 성전을 위해서 극진하게 섬기기도 하고요. 다 쌓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다 심은 대로 거둬요. 그래서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요, 함부로 살지 못합니다. 예, 함부로 하지 못해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반드시 그럽니다. 왜 이 사람은 조금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저렇게 엉망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은총이 따르지? 보면은요, 그 믿음의 유업 위에 대해서 할머니든 어머니든 누구든 기도로 쌓은 것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심은 것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위하여, 주의 종들을 위하여서 극진하게 섬기는 것들. 예. 그리고 본인이 몸닿은 그 교회에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 예, 하나님 앞에 극진하게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들인 그러한 눈물로 심은 그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것이 믿음의 유업으로 자녀에게 그대로 갑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천대까지 간다. 네, 그걸 봅니다. 내가 왜 이런 은총을 받지? 왜 이렇지? 자기 자신 한번 보세요. 그러면 내가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참 힘들다라고 했었었는데, 그런데 어찌됐든 내가 볼 때는 부족한 부분이 많고 불의한 권위자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어찌됐든 심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심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부모님에 대한 상처가 많다라고 했지만 반대로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유업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은총이 참 많아요. 그때 당시는 죽을 것 같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납니다. 아무리 믿음의 유업으로 내가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면,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나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유업을 내가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이제 저주의 가문을 축복의 가문으로 나로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을 보면은요, 장점도 크고요, 단점도 큽니다. 다 그런 게 있어요. 아무리 제가 믿음의 유업이 뭐 4대째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장점도 크고요, 장점이 큰 만큼 단점도 큽니다. 그리고 또 엄마 쪽으로는 믿음의 유업도 있지만 또 우상숭배에 대한 저주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저희 아버지 집안에도 믿음의 유업이 4대째라고 하지만 거기에도 엄청난 죄악들과 인간적인 그 육적인 본능적인 죄악들로 인하여서 저주의 문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유업 좋은 것도 있고요, 정말 저주의 그러한 것들도 어마어마하게 큰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내가 다 받았어요. 심은 대로 다 거둔 거지요. 그런데 내가 한 맺혔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가서 내가 막 산다면, 무책임하게 그냥 막 해버렸다라고 한다면, 믿음의 유업 이것도 가치 없게 그냥 해버리고 그냥 죄의 유혹 가운데 그냥 죄가 그렇게 당연하게 오니까 나도 그렇게 막 살려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다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 책임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네.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책임 전가할 수 없고요, 남 탓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봤을 때 잘 되면 내가 잘한 거고, 잘못되면
그 사람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 놈이 잘못한 거잖아요. 예, 그분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누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책임 전가할 수 없습니다. 네. 남 탓 계속해 보세요. 남 탓 해봤자 돌아오는 것은 죄책감과 정죄감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남 탓하는 것을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그 죄를 누가 먼저 지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먼저 지었죠. 그렇죠? 네, 남 탓하고 책임 전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였을까요? 그렇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하와에게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아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회개할 기회를 스스로 거부했어요. 뭐 하면서? 남 탓하면서. 하나님 마음은 찢어지게 아프셨을 것 같아요. 다단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안 주십니다. 묻지 않으세요. 너가 왜 그랬냐? 절대로 묻지 않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에게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첫째로 뭘 해야 돼요? 남 탓 거부하셔야 돼요. 다 입술로 고백해 보세요. 내가 했습니다. 네, 내 탓입니다. 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돼요. 주변에 부모님이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불의한 권위자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모르는 어떤 사람한테 내가 당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으로 인한 파장은 내 책임이에요. 남 탓할 수 없습니다. 그래야 회개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가 있어요. 평생 남 탓해 보세요. 평생 억울해 보세요. 회개 못합니다. 회개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는요 십자가를 붙잡고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다라는 거죠. 사울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거죠. 알면서 그렇게 했던 거 아니었어요. 고의적으로 한 거 아니었어요.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망하는도다. 불쌍한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안타까워하셨어요. 사울이 하나님 사랑한 거 맞았어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화 그리고 종교적인 배경 가운데 우리나라 그 세습적인 여러 가지의 그 울타리 종교적인 영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이거다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특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앞장섰던 거였어요. 그리고 이수쟁이들 다 죽이는데 앞장섰던 거였고 그거에 대한 죄책감도 없었어요. 살인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한 앞잡이 노릇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거에 대한 죄책감과 정죄감이 없었어요. 종교의 영 가운데 꽉 잡혀서 그런 거죠. 내가 믿는 그 박스 안에 우상단지 하나님, 그것은 참된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아니고요. 내가 만들어 놓은 가짜 하나님이에요. 죽은 하나님이에요. 알라딘 램프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열심히 특심히 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우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무지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엉뚱한 걸 사랑하면서 저렇게 하고 있는 사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누구의 기도를 통하여? 앞에 보면은요 7장에 보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을 보는데 그러면서 정말 스데반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돌 맞아 죽고 비참하게 그렇게 죽을 때까지 팬 거예요. 얼마나 때려야 죽을까요? 얼마나 고통을 참아야 숨이 넘어갈까요?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냥 단방에 한 번 딱 해가지고 띡 죽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뼈가 꺾이고 피가 터지고 장기가 터지고 머리가 깨지고 박살나고 그럼에도 숨은 잘 안 끊어집니다. 그렇죠? 잔인하게 죽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스데반의 눈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성령님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로잡혀서 정말 해맑은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그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함께 주신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은 인간의 힘으로 맞아 죽는 그러한 순간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 58절부터 60절까지 한번 자, 여기부터 그냥 해볼게요. 자, 54절부터 60절까지 한번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자니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무릎을 꿇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 마지막 고백하고 그리고 숨을 거두는 거예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사울은요,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정말 잔인하죠. 죽어가고 있는 그 스데반을 보고 너는 당연히 죽은 거야. 내가 잘한 거야. 라고 하면서 스데반이 책임자였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스데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죽음의 핏값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 핏값을 사울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9장에 보면은요, 여전히 사울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쟁이들을 다 핍박하고 죽이려고 또 스데반과 같이 다 죽이려고 그렇게 나섭니다. 그때 다메섹상에서 그 3절, 4절, 5절 함께 봉독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네, 아멘. 네.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믿음의 유업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없다. 그렇죠? 내가 일대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넘어지면 그러면 기도가 쌓인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나는 넘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유업이 있는 집안은 내가 넘어져도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는 중보자가 있고 기도가 쌓여있기 때문에 치명적이진 않아요. 그런데 나는 넘어지면 치명적으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유업이 없다, 나는 일대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목숨을 걸고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거를 경험했잖아요. 우리 아이가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믿음의 유업을 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1000대까지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그렇게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주의 종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위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 뜻 없습니다. 예, 내 나라 없습니다. 내 소망 없습니다. 내 비전, 내 꿈 없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거기에 올인해야만 돼요. 조금이라도 내 것이 섞이면 그거 타면 감당 못합니다. 느끼셨을 거예요. 그거 어려워요. 희석되면 안 돼요. 왜요? 나는 일대기 때문에. 안 돼요. 안 돼. 그렇죠?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혀야 돼. 거기에다가 특히나 우리 집안 가운데 우상숭배가 강했다.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일반적으로 습관적인 죄를 끊지 못해서 그랬다. 내가 상처가 있어서 그랬다. 라고 한다면 그런 영적인 싸움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우상숭배의 저주가 있는 가문이다. 라고 한다면 귀신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가 여기 플러스 귀신의 역사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힘으로 감당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집안 가운데 우상숭배가 강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건 영적인 치열한 싸움, 귀신하고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그 사단과 악한 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의 괴계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싸움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우상숭배가 우리 집안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나를 포기하셔야 돼요. 나를 포기하고 내 꿈, 내 비전,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거, 내가 아이들을 지키겠다. 나 완전 죽어야 됩니다. 이 그림처럼 예수님의 통치를, 온전한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우상숭배의 죄를 끊고요. 습관적인 죄를 끊을 수가 있고요. 상처의 영적인 쓰레기 주님께서 다 청소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내가 하려고 하면 사단이 그거 장난칩니다.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우리 집안 가운데 우상숭배가 강한 집안이다 라고 하는 그 집안 있잖아요. 그 집안은 뭐가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99.99% 영적인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해보세요. 인간의 힘으로 내가 열심히 특심히 해보세요. 아니요. 못합니다. 인간과 영적인 존재와 싸움은 대결이 안 돼요. 대결이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친다고 영이 죽나요? 아니, 안 죽어요. 나는 죽어요. 나는 다쳐요. 근데 그 영적인 존재는 내가 아무리 해하려고 해도 휙휙휙 이렇게 해버리면 싸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영의 문제는 영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 그래서 이 그림처럼 하나님의 통치,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하나님과 그 악한 영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해야지 내가 끼어들면 오히려 나는 얻어 터지는 결과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집안 가운데 우상숭배가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것부터 먼저 첫 단추를 하셔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님만 온전히 사신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네, 이거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거를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또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도를 쌓고 하나님 앞에 쌓는 거 지금 나로부터 계속 해야 된다라고 했죠. 누군가의 기도가 있어요. 누군가의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날 위해서 하는 그 중보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돕는 천사를 붙여주신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내가 기도로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심었어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네. 내가 그 한 영혼 태신자, 태아, 내 안에 태신자로 품고 그 영혼 구원하게 해달라고 중보하셨어요? 그 심었어요. 그것도.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렇게 중보하고 태신자 품고 해줍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계산이 정확하세요. 내가 은혜를 먼저 받았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지요. 어떤 모양이든 섬기지요.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심는 거, 그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내 마음밭이 좋은 밭이면요, 30배, 60배, 100배. 난 하나 심었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미치는 장사 아닙니다. 본전을 뽑고도 훨씬 낫는 장사예요. 단 여기가 뭐 해야 돼요?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 돼요. 내 마음밭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밭이면 그러면 아무리 뭔가를 하려고 해도 다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보면 마음밭이 참 안 예쁜 사람이 있어요. 마음밭이 안 예쁘면 아무리 뭔가를 애쓰고 힘써도 애쓴 거에 비해서 열매가 부실해요. 썩은 열매. 예, 빗살 좋은 게살구처럼 쭉정이의 열매들이 있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떫어서, 썩어서. 예, 뭔가가 조금 어설퍼서 그래서 열매를 거두지를 못해요. 첫째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순종의 발걸음을 가셔야 돼요. 네, 내 기준으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보면 우리 교회는 열심히 특심입니다. 그렇죠? 한 열심히 합니다. 살아남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우리 교회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해야 되고 나를 붙잡아줘서 우리 교회 떠나면 난 죽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난 우리 교회 다니지만 누군가에게 전도하기는 껄쩍지근하대요. 왜냐? 이렇게 대가 지불하면서 우리 교회에 붙어 있는 거가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대가 지불이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기가, 우리 교회 오라고 하기가 조금 마음이 조금 불편하다, 이런 말을 하는 미련한 자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제대로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마음밭이 엉망인 거야.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대로 예수님 믿어서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내가 막는 거예요. 미련한 거죠. 비실비실한 능력 없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대가집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지 안 심고 거두게 하지 않습니다. 대가집을 없이 그렇게 뭔가 얻으려고 하는 거 다 가짜입니다. 가짜 신앙생활 하는 거는 많아요. 여기 와서 진짜로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만나고 진짜로 신앙생활을 영적 근력하는 거를 배우는 거잖아요. 대가집을 쉽던가요? 어려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12명의 제자를 남기셨어요. 그런데 그 12명의 제자 중에서 한 놈은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살해버려서 지옥에 가고,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하였도다. 저주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교만해요. 교만하니까 펄쩍펄쩍 뛰고 교만하니까 예수님도 못 말리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할 거야?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교만하니까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눈과 귀가 멀은 거지요. 마음이 강박하고 완악한 거예요. 교만하니까 예수님이 말해도 안 들어먹어요. 교만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한테 까부러지고 나서 비참해지고, 그리고는 뭐 했어요? 회개합니다. 이러한 12명의 제자 남겨놓고 예수님은 맡기고 떠나셨어요. 그리고 그 12명의 제자 예수님을 전하다가 핍박받고 다 비참하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비참하게 그러한 삶을 마무리했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영광의 자리에 있을 것 같아요. 네.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사명을 다했으니까.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는 미련하고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정말 존귀한 자리에서 버텼어요.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하는 그 신앙, 예수님의 주인됨, 영혼 구원, 복음을 전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았고요. 목숨 걸고 전하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값지다라고 하는 것에 기준이 같았어요. 우리가 볼 때는 어설펐던 12명의 제자였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인간적으로는 그거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령이 위로부터 내릴 때까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받았습니다. 근데 들었지만 믿지 않았고요. 행하지 않은 사람은 못 받았어요.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어설프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어설프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내가 주인인 사람이에요. 내가 주인인 사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데 천국 간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데 어떻게 천국 가요? 그거 가짜라는 거죠. 내가 주인인데 어떻게 천국 가요?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못해요. 왜요? 시험 드니까. 형제님도 많이 시험 들었잖아요. 이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형제님은 예수님 없이 못 살잖아요. 그런데도 시험 들잖아요. 그런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럼 딴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알잖아요. 그럼에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영적인 존재를 믿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종교적인 어떤 행위 가운데에서 그냥 율법적으로 그렇게 죽음 말씀을 믿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더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으니까 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경험해봤잖아요. 문자적인 로고스의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레마의 말씀, 우리 다 경험해봤잖아요. 죽은 말씀이 뭔지 알잖아요. 기록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머리로는 알겠어. 지식적으로는 알겠어. 이성적으로는 알겠어. 그런데 내가 경험적으로는 모르겠어요. 맛보아 누리는 건 모르겠어.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구속하셨대. 감사하지? 근데 이거는 와닿지가 않네. 죽은 하나님인 거예요. 죽은 예수님인 거예요. 능력 없는 십자가인 거예요. 우리 그렇게도 한번 경험해봤잖아요.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고, 예, 부활의 권능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권능, 이게 뭔지 알고 능력 있는 크리스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믿는 자로서 승리의 깃발, 거룩의 깃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영적 군사가 되어야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죠. 그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내가 비실비실거리고 영적으로 무능력하니까 전도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전하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있으면 전하지 않고는 못 견뎌요. 가짜 신앙생활을 하라고 내버려 두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설프게 믿다가 지옥 가면 그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을까? 그렇죠? 제대로 믿어야죠. 제대로 믿어야죠. 그러려면 예수님이 온전한 주인으로 통치함을 받으셔야 돼요. 여기가. 다른 데가 아니고요. 여기가 예수님이 주인이셔야 되고 여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통치함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 그러면 보세요. 안정감을 누려요.
평강이 있어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요. 참된 행복, 참된 만족감을 누립니다. 그때 우리가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선포했던 말씀 가운데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띄워주세요. 함께 우리가 마음의 고백을 해볼까요? 네, 시작해 주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 안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니까 만왕의 왕, 창조주세요. 그분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이루신 거예요. 모든 걸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누가 이뤄주신대요? 하나님이 직접 이뤄주신대요. 하나님 신실하세요. 근데 이 전제 조건이 안 돼서 못 주시는 거예요. 이게 되면 그러면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이면 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백? 하나님 백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건 제가 쥐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그것만 확실하다면, 그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한다라고 한다면 필요한 것 다 채워주실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비굴하지 않습니다. 가난하지 않아요. 부자입니다. 부자예요, 부자. 그래서 저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한테는요, 10원이나 10억이나 10조나 뭐 그 이상의 금액은 내가 광 뭐 이런다는데 그게 개념이 안 그려져요. 10조도 헉, 100조 헉 이런데 뭐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100원이나 100조나 차이가 있을까요? 100원 주어라. 100조 주어라. 글자 뭐 별 차이 없어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큰 거죠. 큰 거예요. 감기 치유되어라. 네. 암 치유되어라. 말이 더 짧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차이가 없습니다. 10년 더 살아라. 10년 더 일찍 죽어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주인이다. 나를 책임지신다. 나의 아버지다. 그걸 진짜 믿으면 이 그림처럼 평강을 누리고요. 참된 만족감, 자족감을 배웁니다. 교만할 수가 없어요. 교만하면요, 루시퍼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편에 서게 됩니다. 사울은요, 이름 자체가 높은 자, 교만한 자예요. 교만하니까 마음이 완악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특심인 건 맞았지만 교만하니까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게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죠. 그 교만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억울하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때예요? 누군가 날 기도해 준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하나님 뜻 가운데 올 수 있도록 누군가 기도해 줬고 누군가 날 위해 심은 거예요. 누군가가. 내가 스스로 왔다? 아니요, 착각입니다.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렇게 해준 거예요. 누군가가. 그래서 우리는요, 사랑의 빚진 자예요. 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고, 누군가 날 위해서 심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내가 예수님 주인이 아닌 것 같고 내가 지금 현재 이런저런 모양으로 어설픈 것 같고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초점만 잃지 마세요. 초점만 잃지 마세요.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세요. 그리고 입술로 시인하는 거 기억하세요. 입술로 시인하는 거. 제가 우리 아이 정말 축사할 것도 많고 그 마음밭이 너무너무 아기가 무슨 이렇게 완악한지 이렇게 한 맺혔는지 이렇게 축사 사역을 많이 해야 되는지 아기가 정말 견적이 안 나오더라고요. 견적이 안 나와.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정말 쉽지가 않았어요. 매일 밤 우리 온 가족이 이 아기 하나 때문에 정말 영적 전쟁이 너무 치열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 그랬어요. 얘가 우리 집을 나가든지 우리가 집을 가출해야 될 것 같아요. 도저히 못 살겠어요. 할 정도로 그걸 몇 년을 살았어요. 그 아기 하나 때문에. 그러다가 우리 둘째 아이가 안 되겠다. 너 때문에 내가 죽겠다. 네가 바뀌든지 내가 바뀌든지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 아기가 9살이 될 때까지 작정하고 얘를 하나님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작정을 했어요. 근데 9살 때부터 얘가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얘가 9살 때까지 말을 못했어요. 말을 못하더라고요. 말도 못하고 그리고 막 짐승처럼 막 이러고 정말 정말 너무 힘들었었어요. 9살 때까지. 근데 이 아이가 9살 때부터 웃기 시작했어요. 9살 때부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9살 때부터 얘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둘째 아이한테 고맙다고 했어요. 너가 기도했고 너가 이 아이를 위해서 심었다. 그거에 대한 열매다. 그 열매를 우리가 먹는다. 고맙다. 고맙다. 근데 이 아이한테 제가 매일 했던 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매일 축사해야 되고 매일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매일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단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게 뭐였냐면 아침, 점심, 저녁 몇 끼 식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간식도 먹잖아요. 간식 먹을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하루에 그러면은 최소한 6번, 10번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기도 끝에 항상 붙인 게 뭐예요?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영접 기도 시킨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매일 시킨 거예요. 매일 하루에도 여러 번.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영접 기도 시킬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시면 그러면 끝난 싸움이에요. 그렇죠? 인간이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 없어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끝난 거니까.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그리고 악한 영에 잡힌 사람은 예수님이란 이름 자체를 못 불러요. 예수! 이 말을 못 해요. 그 말을 못 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최고예요. 이런 말 자체를 못 해요. 다른 말은 너무너무 잘하는데 귀신에 사로잡히면 예수라는 이름을 못 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구원 받았고 사단과 내가 아무 상관없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장 악한 영이 두려워하는 게 예수의 이름이고 예수의 피예요. 십자가예요. 부활의 권능이에요.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 최고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최고예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라. 그 고백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아이 때문에 정말 많은 걸 했어요. 많은 걸 많이. 그래가지고 이걸 고백을 계속 시켰고, 예. 그리고 넘어지면 으앙 하는데 30분을 울어요. 지가 넘어져 놓고. 아기가 하루에 몇 번 넘어질까요? 그렇죠. 그때마다 30분을 울어요. 안 일어나고. 아파트가 떠나가라 울어요. 미쳐버릴 것 같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혼내도 안 돼, 매를 들어도 안 돼, 탈러도 안 돼, 안아줘도 안 돼. 그 어떤 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도 못하는 애기한테 가르쳐줬던 건 괜찮아.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씩씩해요. 계속 이걸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거를 계속 하니까 할 때마다 계속 내가 이랬어요.
모션 따라하고. 그러니까 얘가 울다가도 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게 30분에서 20분, 뭐 10분, 그리고 이제 5분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딱 넘어지면 바로 해. 그럼 바로 울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예. 정말 쉽지 않았어요. 지금도 넘어지면 지금도 울어요. 정말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러면 예수님 책임지신다. 영적 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매일 습관처럼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입술로 고백하세요. 입술로 시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입술로 계속 시인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날마다 성령님을 초청하세요.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나를 통치하시고 주관해 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주님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합니다. 우상숭배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그걸 몇 년 동안 시켰더니 이 아이가 조금씩 바뀌어져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질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잘 못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영길이 붙어요. 거기 가서도 제일 세상에 쩌드른 애하고 딱 달라붙었더라고요. 거기서도. 그래놓고 걔는 피해자라고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네 안에 자석이 있다. 네 안에 자석이 있기 때문에 그 많고 많은 아이 중에 걔랑 가장 강한 애였어요. 그 아이가 붙은 거다. 걔 잘못 아니다. 네 안에 자석이 붙은 거다. 네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두 마음, 하나님보다 자기중심적인 사고, 같은 영이다. 걔는 대놓고 죄를 지었지만 너는 안으로 죄를 지은 거다. 똑같다. 하나님 보실 땐 똑같다. 너 피해자 아니다. 너도 똑같은 거다. 하나님 앞에 이거를 정직하게 반응하고 회개했으면 좋겠다. 응답받아라. 얘기를 해줬어요. 억울해서 막 울고 난리가 났었는데 직면시켜주는 거예요. 계속. 인정할까요 얘가? 인정 잘하네요. 뭔 말인지도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근데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저는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진리를 계속 전해주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 싸움을 계속하고 있어요. 정말 쉽지 않은 싸움이에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면 마음밭이 참 안 예쁜 사람이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왕인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알라딘 래프, 자기만의 하나님을 딱 가둬놓고 사울처럼 열심히 특심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사울처럼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그 편에 서는 거예요. 안 바꾸고, 여기는 안 바꾸고 겉에만 자꾸 바꾸려고 해요.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 뭘 보세요?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밭을 보세요. 주인이 누구냐를 보시는 거예요. 이거 안 된 상태에서 열심히 특심 사울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만족, 자기가 원하는 뜻,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거고요. 베드로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룟 유다, 베드로 욕하지 않으셨나요? 전 욕 많이 했었어요. 저런 나쁜 놈. 어떻게 예수님하고 3년 반 동안 그렇게 먹고 자고 함께하고 그걸 다 봤으면서도 저렇게? 참 미련하다. 나 같으면 안 그럴 텐데. 근데 아니었어요. 저도 그때 고백했던 것처럼 나도 베드로처럼 밀가부리 까부러지고 나서 내가 함부로 말을 못해요. 교만하면 베드로처럼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ing 현재. 교만하면. 그런데 자기가 미혹의 영에 잡혀서 가룟 유다처럼 하고 있는지 베드로처럼 하고 있는지 자기의 모습을 인지도 못하고 그렇게 열심히 특심으로 사울처럼 그렇게 하나님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밭을 바꾸셔야 돼요. 마음밭을. 착하고 좋은 마음밭.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어야죠. 그게 한 번에 된던가요? 안 돼요. 한 번에 안 돼요. 입술을 선포하고 계속 고백하고 그렇게 씨름하는 거예요. 깨닫는 그거 하나 붙잡고 회개 모드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 붙잡고 그냥 그렇게 계속 싸우는 거예요. 역행해서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 내 마음이 완악한 거, 완고한 거,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지금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직시하세요. 직시하세요. 내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직시하셔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먼저 이걸 붙잡으셔야죠. 예수님 주인이 아닌데 천국 간다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여러분 왜 산기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속사람 치유 받아요? 그렇죠. 내 안에 예수님이 살게 하시려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 살고 내 영이 살고 내 육은 죽고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왜 기도하세요? 내 소원 들어달라고? 말라린 F가 아니라니까요. 내 소원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해 드려야 돼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목숨 걸고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한 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돌 맞아 죽으면 죽으리라. 오해받아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내 사명 다 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신뢰하고 맡겨드린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굉장한 믿음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있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 아, 내가 믿음의 일대야. 그런데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해 줬어.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온 거야. 아, 우리 부모님 불의한 권위자 뭐 이런저런 거 내가 마음에 안 들어. 하지만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오게 된 거예요. 내가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접하게 된 거예요. 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감사하셔야죠. 그러면 긍정적인 것을 크게 보세요. 부정적인 것은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긍정적인 거가 커요. 그러면 부정적인 것도 커요. 장점이 커요. 그러면 단점도 커요. 그래서 공평하시다니까요. 우리 형제님 단점이 큰 것 같아요? 장점도 커요. 네. 어디를 크게 보느냐 차이예요. 확실하잖아요. 화끈하잖아요. 하면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 별로 안 건드려. 요 세 사람 내가 건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하면 한다. 그렇죠? 목숨 걸잖아요. 하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나는 내가 일대다 목숨 걸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내가 지금 여기 책상에다가 그거 회개 기도문 앞뒤로 코팅해 놓은 거 여기다 놓고 계속 이제 기도하려고 작전 기도하고 준비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거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보호 기도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내 마음에 어떤 여러 가지도 해야 되고 영적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으니까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할 거예요. 왜요? 내가 살아야 우리 가문이 삽니다. 특히나 우상 숭배가 심한 집안 있죠. 우상 숭배가 심한 집안은 목숨 걸어야 돼요. 목숨 걸어야 돼요. 어설프게 적당히 신앙생활 안 돼요. 우상 숭배가 강하잖아요. 귀신의 역사가 강해요. 인간적으로 잘해보려고 하면 안 돼요. 시스템으로 안 돼요. 영의 문제는 영적으로 접근해서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기도의 줄, 말씀의 줄, 예배의 줄 목숨 걸어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함 목숨 걸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전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싸워야 돼요. 지금 그 모드로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얻어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신앙이나 믿음이나 여러 가지가 계속 지금 여기 있는 그 내가 주인이 그 모습으로 지금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아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당연한 결과예요. 하나님의 모두로 우리는 순종의 발걸음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습관적인 죄, 내 안에 있는 상처, 이걸 다뤄야죠. 네. 이 습관적인 죄와 상처는요, 어둠의 영이, 악한 영이 딱 달라붙어서 그 쓰레기를 먹고, 그리고 합법적으로 내 안에 거할 근거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고 악한 영만 축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요. 장난치죠. 왜요? 쓰레기가 제거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습관적인 죄, 먹이를 계속 먹이고 있고, 상처, 그것 가운데서 계속 내가 자석이에요. 끌어당기고 있으니까 그게 나가는 척 했다가 다시 들어와요. 나가는 척 했다가 다시 들어와요. 그래서 축사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우리 형제님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축사 사역 못하고 있어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놀고 있잖아요. 왜 놀려요? 형제님 열심히 하고 싶어 하는데 왜 놀려요? 놀리지 마세요. 빨리 이거를 습관적인 죄, 상처, 쓰레기 빨리빨리 처리하세요. 지금 놀고 있어요. 놀고 있다고요. 빨리 이 기회를 잡으셔야죠. 형제님 혼자서 여러분 다 못 해드려요. 그렇죠? 지금 이 놀고 있을 때 기회를 잡으셔야죠. 너무 심심해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파 지금.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역했으면 안 아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빨리빨리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다시 이제 사울로 본론으로 들어옵니다. 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에게 스데반의 중보 기도와 스데반의 피로 인하여서 이렇게 예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있더라고요. 극적인 만남, 인격적인 어떤 극적인 만남, 그리고 극적인 어떠한 강력한 어떤 계시들, 이런 거 원하세요? 보면은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 치고 인생이 평탄하던가요? 네. 그런 만남 없어도 믿음으로 취해가지고 이삭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냥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배웠고 경험했고 믿음은 취했고 나의 하나님이고 그 율법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순탄하게 이제 가서 뺏기면 다시 우물 파면 되지 뭐.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요런 사람들, 그렇죠? 근데 보면은 이렇게 극적으로 만난 모세 같은 그런 사람들, 사울 같은 그런 사람들,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들, 이거 봤을 때 극적으로 뭔가 계시적으로 강력하게 하는 요셉과 같은 그런 사람 우리 부러워했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처럼 막 사자굴에 들어가도 막 살아나고 이런 거 부러워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그게 필요했죠. 그거가 없었다면 그 핍박과 고난과 그 환난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누가 그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강력하게 해주셔가지고 막 그 교만, 우월감, 나는 막 나도 기도했는데 담의 색상의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그 떨기나무의 모세처럼 나도 그런 거 기도했는데 나도 그런 거 경험했어. 우와 막 신났다 막 이랬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강력하게 계시를 막 주시고 꿈에서도 막 주시고 이래가지고 우와. 그리고 한국에 올 때도 예수님이 막 계속 나타나서 잊지 말아라, 안일함에 빠지지 말아라. 안일함이 뭐예요? 근데 그건 설명도 안 해주고 그냥 무조건 안일함에 빠지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3년에 돌아와야 된다. 그게 뭐예요?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알았다고요. 잊지 말아라. 막 이렇게 하신 이런 것들 몰랐어요. 그 가치를 누가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이러한 거가 없었다면 당사자가 그 환난, 핍박, 고난 감당하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 그 극적인 어떠한 사건이 없다면 믿음 생활 지키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거 도마처럼, 그렇죠? 예. 그냥 감사하세요. 나는 핍박이나 고난이나 이런 게 좀 덜한가 보다. 그래도 나는 감당할 수 있나 보다. 요즘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극적으로 강력하게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금 안심하고 있어요. 강력하게 보여주시면 이제는 철이 들어서, 옛날에는 강력하게 보여주시면 우와 이랬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강력하게 보이시면 두렵고 떨려. 이제는 뭔가 또 준비해야 되는 뭔가가 있나 막 두렵고 떨리면 하나 앞에 더 엎드리게 되어져요.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감당치 못하는 어떤 거, 악을 골짜기를 지나면서 주님과 함께 견디지 않으면 내가 감당치 못하는 어떤 뭐가 있나 또 이러면서 납작 엎드리게 되어져요. 그렇지 않고 주님께서 편안하게 뭔가를 이렇게 계시해 주시면 그냥 말씀으로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그냥 말씀으로 이렇게 주시거나 이러면 내가 하면 되지 뭐 이거. 이렇게 조금 편안한 마음이 들어요. 철이 드니까 이제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극적인 만남 다 대가집을 있다니까요. 비례해요. 극적인 만남 없어요? 믿음으로 취하세요. 나는 믿는 자예요.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나를 위한 레마의 말씀. 그냥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 다 받아들이고 아멘. 그럼 막 박으세요. 여기다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럼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언제까지? 예, 그렇죠. 내가 믿어질 때까지, 그리고 될 때까지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냥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이러세요. 네가 감히 그런 믿음을 가져? 네 꼴을 봐. 이렇게 안 하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좀 이러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하지 마시고 그냥 믿음 취하세요. 여기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면서 사울 앞에 나타나시면서 그러면서 극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사단 나라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었던 사울이 이 예수님을 한 번 만나고 나서 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앞잡이가 되어졌어요. 이게 뭐라고요? 그릇이에요. 사단 나라의 쫄장부세요? 하나님 나라에도 쫄장부예요. 하나님 나라의 앞잡이세요? 사단 나라에 가면 사단 나라 앞잡이가 되어져요. 무서운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누구를 자기 나라 앞잡이로 하려고 할까요? 리더자, 주의 종, 대장, 왕, 그렇죠?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 딱 잡으면 사단 나라 앞잡이 되니까 그럼 끝나거든요. 쫄장부 갖고 이렇게 안 해요. 쫄장부는 조금만 툭 건드리면 쉽게 넘어지고 뿌리가 약하니까 툭툭툭툭. 쫄병 10보다 대장 하나. 사단도 진짜 머리가 좋더라고요. 계략이 있어요. 우리도 이런 지혜는 좀 배우면 좋겠어요. 사단 나라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그 사람 중보하시라고요. 태신자. 마음이 품고 중보하시라고요. 사단 나라의 앞잡이 누가 있을까요? 정치계에 딱 마음에 드는 사람 누가 있으면 그거 딱 하나 잡으세요. 누가 그 간증을 해주셨어요. 예전에 진짜 사울처럼 앞잡이 노릇을 했던 그 분이 이름도 까먹었다. 근데 그 분이 그 강신무들을 한국 땅 가운데에 이렇게 알리는 그러한 일을 하는 분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무슨 프로 작가이신데, 근데 그
분이 그래가지고 그 강진무 뭐 무당들이 자기한테 자꾸 쫓아다니면서 자기 좀 유명하게 해달라고, 자기 좀 PR 해달라고. 이분을 만나면 그 무당들이 다른 차원으로 확 나면 막 팔짝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설설 기는 거죠. 그랬던 이분이 예, 무슨 시티콤 뭐 작가 뭐 이런 것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이분이 그런 앞잡이 노릇을 했고, 그리고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장소를 빌리지도 못하는 그거를 문화 무슨 공연이다 이래 가지고 무당들을 세워 가지고 거기를 굉장히 더럽혀 놓고, 예, 이렇게 나쁜 짓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TV에서 프로 작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무당 같은 것들 그런 거를 알리는 쪽으로 죄 짓는 쪽으로 많이 그렇게 시티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고, 그런 쪽으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앞에 본인의 거기하고 이게 성형수술하는 그 연예인들 그런 쪽하고는 뭐 친분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앞에 성형 외과 원장님이,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갑자기 딱 보더니만 아무개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고 막 울더래요. 뭔 재수 없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러고는 했는데 그게 안 잊혀진 거예요. 눈물 글썽글썽 거리면서 누군가 나를 보면서 아무개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 나는 뭐 하고 있어요? 사단나라 앞잡이 하고 있고 무당들을 우리나라에 알리고 전 세계에 알리는 데에 대표자로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티콤이나 그러한 프로그램, 그 미디어, 그 장악 하면서 나는 그렇게 아주 열심히 특심으로 사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대장 짓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나한테 사단나라 앞잡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한마디. 지나가다가 화장실 가거나 뭐 길 가다가 앞에 있으니까 만날 거 아니에요. 자꾸 이제 눈물 글썽거리면서 이렇게. 그게 안 잊혀지는 거죠. 뭔가 재수 없어 하고 막 소금 뿌리고 막 이렇게 해도 그게 안 잊혀지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계속 태신자 중보하고 있거든요. 저 사단나라의 앞잡이 노릇하고 있는 저분 하나님 사람이에요. 저 한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파장이 클 텐데,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얼마나 그 파장이 클 텐데 태신자를 품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가다가 딱 만나니까 평상시에 했던 게 그대로 나온 거예요. 평상시에 했던 그 기도가 그대로 나온 거예요. 눈물 글썽거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태신자. 아무개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분이 택시를 타고 이제 어디 가는데 갑자기 택시 운전사가 가다가 갑자기 한쪽에 골목에서 푹 세우더래요. 그게 갑자기 놀라가지고 이게 뭐야 그랬더니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입니다. 저의 택시를 타는 사람에게 항상 기도를 해드립니다. 근데 손님은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일반 기도 말고요 방언 기도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랬대요. 그러니까 이런 불자들은 기도를 되게 좋아한다네요. 어떤 신이든 다 잡신이니까 어떤 신이든 다 기도해 주는 다음에 무조건 고개를 이렇게 한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해달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방언을 빠바바바바바바 막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택시 뒤에 앉아가지고 막 기도를 듣는데 어쨌든 축복 기도라고 생각하고는 뭐 나를 위해서 좋은 거 빌어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그냥 듣고 있었는데 내 안에서 막 구역질이 나오고 막 못 견디겠더래요. 막 그래가지고 참다가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고 얼른 내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이러지? 내 앞에 있는 그분은 그때 집사님이셨다고 하더라고요. 앞에 있는 그 집사님은 날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고 재수없는 소리를 하더니만 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택시 기사가 갑자기 자기를 위해서 방언 기도 그 처음 들어본 거죠. 막 그렇게 막 기도를 해준다고 그러고 자기는 막 괴롭고 고통스럽고 이게 도대체 뭐야 재수없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막 이러면서 그래서 무당한테 찾아갔더니 뭐 굿을 뭐 어떻게 해라 부적을 뭐 써라 뭐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해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이러면서 마음이 뒤숭숭 하는데 갑자기 이제 앞에 있던 그 집사님이
카페에서 한번 만나 주세요. 그래 가지고 그 집사님이 한번 만나자고 하니까 잘 아는 관계니까. 그러니까 인제 카페에서 만나자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카페에 딱 갔는데 근데 그 집사님이 카페 앞에 딱 서 있더래요, 들어가지도 않고. 그래서 "왜 여기 나와 있냐."고 했더니 어 제가 정말 귀한 강도사님, 사모님 두 분을 멀리서 모시고 왔는데 우리 아무개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해서 아주 멀리서 귀한 분 모시고 왔다고. 기도는 무조건 좋아한대요. 예. 누구한테 하든 상관없이 기도는 무조건 좋아한대요, 불자들은. 예, 불신자들은.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그냥 기도는 무조건 좋아한대요. 그 기도해 준다 그러면 다 오케이 한대요. 예. 이렇게 접근하세요. 그걸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기도해 준다고 멀리서 누가 귀한 분이 왔다고? 그러니까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딱 들어갔대요. 그리고는 인제 자기 명함을 이렇게 줬는데 그 명함을 그 무당이 만들어 준 명함이에요, 무당이. 그 강신무들을 많이 아니까 강신무가 들어 줬겠죠. 작두 타는 무당들이 뭐 해 줬겠죠. 그쵸? 그래 가지고 그 명함을 이렇게 딱 그 강도사님한테 딱 이렇게 "저는 인제 이런 사람입니다. 저를 위해서 인제 기도해 준다 하니까 고마워 가지고."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강도사님이 딱 보더니 그 명함을 보더니 이 명함에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네요. 누가 만들어 줬다고요? 무당이. 나는 지금 무당하고 굉장히 가깝고 이거 다 나는 무당의 것으로 다 도배한 사람인데 무슨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러고는 그냥 가만히 있었대요. 좀 뭔 소리 하나. 근데 빨리 그냥 기도해 주고 이상한 소리 그만하고 욕을 한 거지 속으로. 그만하고 이제 빨리 기도는 해 달라고. 그리고 난 빨리 갈 거라고. 여기 힘드니까 불편하니까. 영이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 집사님 그리고 강도사님 부부 이 세 분이 그 카페에서 빠바바바바바바 기도한 거예요. 막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자기 입이 이렇게 되더니 눈물 콧물이 막 쏟아지면서 입이 안 다물어지고 거기서 영접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서 사울이 바울 되는 사건이 되어져서 이제 이분이 어떻게 되셨을까요? 예수님을 대놓고 핍박했던 이분이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대사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분이요. 이제 연예인들 많이 알잖아요. 연예인들 많이 하니까 그 부흥이라고 하는 그러한 거를 영화로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걸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는데 인제 누가 이렇게 소개시켜 주고 이렇게 연결해 주고 많이 아는 사람 그러니까 최고의 그 연예계 중에서도 최고의 그런 사람들 많이 알고 있고 최고의 탤런트나 영화 배우들 많이 알고 있잖아요. 다. 자기가 그쪽에서 다 무당 쪽으로 이렇게 했었으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건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런 무슨 시나리오를 딱 써 가지고 했더니 갑자기 연세대에 있는 교수인 친구가 "너 뭐 좋은 일 뭐 할래?" 내가 그 사람도 불자래요. "내가 지금 뭔가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이거 너 영화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래 가지고 "나 지금 안 그래도 그거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1억이 있는데 요거 갖고 되겠냐?" "물론 된다." 근데 1억 갖고는 영화 못 만들잖아요. 예 근데 그냥 "무조건 된다." "고맙다." 이걸 사인을 받아 가지고 시드머니로 딱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랬는데 인제 이거를 갖다가 그 연예인들한테 그 시나리오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가지고 갑자기 전화가 와 가지고 만났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최수종. 예. 그러면서 최수종이 막 울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인제 좀 여기 이렇게 해 줄 수 있냐고 발렌티어로. 물론 해 드리겠다고. 발렌티어로. 예. 뭐 이렇게 연결돼가 용기를 얻어 가지고 또 다른 어떤 최고의 작가들이나 최고의 어떤 뭐 뮤지션이나 최고의 어떤 그런 사람들 다 연락해 가지고 "최수종도 이거 발렌티어로 한다. 너도 해라. 너도 해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막 이렇게 정말 예. 그 발렌티어로. 지금 그렇게 만드는 그런 준비 작업이 있대요. 그러면서 거기에 무슨 그 에즈베리 그 부흥의 장소 거기도 하나님 가라고 해 가지고 거기 가 가지고 거기도 인제 찍고 예.
그러면서 거기 가서도 하나님의 임재나 그 기름 부음이나 부흥의 어떤 그런 씨앗들을 받아갖고 그러면서 여기 왔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이라 자기 옷을 딱 만져도 아 이거는 강신무다. 아 이거는 쫄갱이 무당이다. 이거는 별거 아니네. 뭐 이게 그냥 딱 자기 옷만 딱 잡아도 이게 느껴지는 영적인 세계 열린 분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뭔지 알고 이게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울 되었다가 바울 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우리 목회자 모임에 와가지고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거를 간증을 듣는데 모르겠어요. 막 눈물이 막 그렇게 쏟아지더라고요. 저는 그냥 간증을 듣는데, 예. 그분의 간증을 듣는데 나는 이렇게 죄를 지어 딱 사울 같은 분이셨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바울이 된 분인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시작한 거야? 그 앞집에 있는 그 집사님, 성령외과 집사님, 그분이 태신자로 이분을 놓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어야 되는데 저렇게 사단 앞잡이 노릇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네, 얼마나 귀할까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사울과 같은 사람 바울 만들 수 있어요. 나는 못해도 그런 사람 만들면 돼요. 네, 그러니까 나는 선교사로 못 가도 선교사 파송하면 돼요. 네, 중보 기도로 그리고 물질로,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돕는 걸로, 네, 태신자 뭐 기타 등등으로 내가 그런 역할을 하면 돼요. 그럼 같이 동참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님, 내 앞에 있는 저 사람 사울이 바울 될 수 있는 진짜 큰 거목인데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되면 얼마나 큰 파장이 있고, 저 사람 지금 죄를 짓는 시티콤 하고 죄를 짓는 영화 만들고 죄를 짓는 저런 짓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께 붙들리면 저 사람 정말 영화도 거룩한 하나님의 영화 만들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세울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피하라 하는데 앞장서는 정말 귀한 사명을 감당할 사람인데 주님,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 만나 주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 주셔야 돼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도 사울이 바울 되는 그러한 것을 예수님이 주인이어야 되고, 그렇죠? 아멘. 그리고 나를 통하여 태신자를 통하여 사울이 바울 되는 역사 만들어야지요. 믿음의 유업을 전수해야죠. 내 실질적인 육적인 자녀에게도 믿음의 유업이 가야 되지만 내 영적인 자녀, 내 입양한 자녀, 그렇죠? 영적인 가족, 하나님의 자녀, 그 믿음의 유업을 해야죠. 그래야 나도 살고 이게 흘러가요. 내가 먹고 내가 은혜를 받고 왜 형제님 2년 동안 죽었을까요? 사해 바다라서 그래요. 사해. 이게 흘러가야 돼요. 흘러가야 되는데 이게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군가 태신자로 안 품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해 바다가 돼요. 나만 먹고 여기서 끝난 거예요. 안 흘러간 거예요. 태신자가 없는 거예요. 내 영적인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해 바다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드세요. 누군가 내 안에 태신자를 품으세요. 품어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태신자에게 흘러가니까 사해바다가 안 돼요. 계속 맑고 깨끗한 하나님부터 오늘 받는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오늘 받는 신선한 것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는요 계속 흘려보내거든요. 기도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해야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역자는 이것도 흘러가서 이 영혼도 살지만 내가 살아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태신자한테 가려면 나를 통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나는 덤으로 은혜를 받아요. 덤으로 살아나는 게 있어요. 사역자는 이게 지혜예요. 이게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나만 먹고 나만 잘하겠다,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왕국만 자기 만족만 하면 사해 바다가 되는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 남한테 주고 나눠주는 게 미련해 보여요?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그래요. 퍼준다고, 나눠준다고, 자기 거 안 챙긴다고 미련해 보인다고 그래요. 아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주고 나누어줘도 계속 흘러가니까. 비면 하나님 주세요 하면 또 주시거든요.
그럼 흘려보내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다 흘러가요. 그러니까 또 나는 배고픈 거예요. 또 주세요 하면 또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계시, 날마다 신선한 양식, 신선한 빵을 나는 먹는 거예요. 얘네들은, 딴 사람들은, 이 사회바다들은 묵은 빵 같고 옛 기름 부음으로 꺽꺽거리면서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고 그거 갖고 빗살 좋은 개살구처럼, 회칠한 무덤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죽고 주변도 죽고. 그렇지만 나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포장해야 되니까 이미 죽었지만 잠자고 있지만 회칠한 무덤처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근데 태신자를 품고 있는 자는 팔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살고 내 태신자도 살고. 그러면서 은혜가 뭐냐, 더불어서 선물이 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불어서 와요. 내 영이 성장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 마음을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덤으로 오는 축복이에요. 왜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 내 안에 태신자로 품고 순종의 발걸음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덤으로 축복을 주셔요.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막 열심히 해보세요. 결국은 이게 다 지방으로 가고요. 결국은 내가 잠자게 되어지고요. 더 이상 이게 식어져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런 게 식어져요. 왜요? 나는 그게 만족하거든요. 별로. 근데 태신자를 품고 있으면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이거 갖고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의 마음을 계속 자라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칠게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것 삼아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을 품는 태신자 품고 하나님의 사랑 흘려보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흘려보내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사울과 같은 자가 바울 되는 역사를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하셨습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